봉독한 여호수아 4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때 기적은 굉음과 같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지금 마주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놓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다급한 지금 아주 굉장한 그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모세도 참 당황스러웠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홍해를 향해 홍해를 향해라. 오른손 홍해로 향하니까 그 바닷물이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갈라졌을 때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굉장한 큰 소리와 같은 굉음이 그냥 쫙 벌어졌겠죠. 굉음이 쫙 벌어지면서 거기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와 하는 함성이 들렸을 거예요. 와 하는 함성이. 왜냐하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있었거든. 그 큰 굉음과 함께 그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는 그런 고함과 함께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돼가지고 요단강 앞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제 그 요단강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갈라졌느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강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갈라졌겠느냐? 아마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조용히 갈라져요. 샤 하고 갈라져요. 샤 하고 갈라지면서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도하했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홍해는 쫙 갈라져 갖고 넘어와서 그들이 행한 것은 유월절 제사를 지냈지만은 이제 이들에게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이 기념되는 게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념되는 게 첫째, 생일날.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생일날을 자기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기념이 있어. 부모님에 대한 기념일도 있고 이런 기념일이 많이 있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념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첫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념이 이루어져야 돼. 첫째는 감사가 이루어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잊지 않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세에게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해요. 역사. 이걸 가리켜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기념되는 그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나는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념되는 것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관문인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에 하나씩 돌을 하나씩 준비하라. 그럼 돌을 얼만큼 준비하냐면 얼마나 돌이냐면 이런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이었어. 어깨에 맬 수 있는 돌. 그러니까 돌이 제법 큰 거예요. 그거를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개의 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가서 거기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 돌을 하나씩 취해서 다 준비해 두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뭐 무거운데 지금 이 강 건너기도 힘들고 이거 그거 뭐하라고 귀찮게 합니까? 뭐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준비하는 그 돌을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돌이나 저기 있는 돌이나 다 똑같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돌을 취하라고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갈 때 그게 요단강에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까워 있는 돌을 취하라 했어요. 누구? 제사장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돌을 취하라. 이게 뭐예요? 그게 현장이다 이거야. 그게 현장,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냐? 요단강이 갈라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돌들이 증거할 것이다. 이게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증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서로 증거를 나눠주잖아요. 증표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그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겠어요? 응?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무런 자기들은 준비도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럼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넘어온 그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그래서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갈에다가 그곳을 넘어서 그곳에다가 12돌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자,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기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이게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런 성경을 보면은 역사서가 있다. 역사서. 그 역사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인간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져.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길갈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것은 역사적인 현장이야. 그래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그곳에 기념을 세우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후세에 교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운행이 지금도 되고 있다. 얼마나 광대한 일이며 얼마나 이 웅장한 일이냐 이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우리가 역사에 남길 것은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남기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셨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인간의 역사를 남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광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비스럽고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만 인간이 남겨진 것은 뭐야? 추악하고 더러운 것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인간이 남길 게 없어. 우리가 남겨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자신들이 자꾸 나를 남기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불행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혹은 이 교회의 공동체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없이 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자꾸 아성을 쌓아놓고 뭔가 내가 아름답게 뭘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삶에 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할 때 기념비적인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이 기념비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의 기념비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교회 이 안에 기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불러주신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이 기념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념비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구원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막혀있는 곳에서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자. 우리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기념비가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 기념비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기념비를 여러분 심령 속에 든든히 세우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